믿음 시리즈, 믿음으로 항해하라. 두 번째 말씀, 내 믿음이 둔하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이 녀석 믿음이 참 둔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 저는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둔하니 민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네, 오늘은 내 믿음이 둔하구나, 이런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둔한지, 우리들의 믿음이 왜 민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7주 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묵상팀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묵상을 했을 때 한 집사님이 묵상글을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짧은 글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연수만 오래된 종교인이었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고 깊어지기 전까지는 영적이다는 말이나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민감하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자신이 가장 신경 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고 예민한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둔감하고 완악할 수 있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적인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둔감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민감하기를 원하시죠? 자,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 아내에게 보청기를 조금 좋은 것으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아내가 양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교인들이 종종 오해를 해요. 불러도 못 듣고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느낌 들고, 아닙니다.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보청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못 듣는 아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말해도 못 듣는 아내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보청기를 해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못 듣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보청기로 딱 갈아주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타고 있는 차가 너무 좋은 차인지 알았대요. 운전을 할 때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고 깜빡이를 켜도 깜빡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보청기를 했더니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차가 보통 차구나. 제 아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보청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었는데 보청기를 딱 끼고 나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음식을 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보청기를 빼놓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보청기를 끼면서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 아내가 보청기를 새로운 걸 싹 바꿔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보청기를 딱 끼더니 저하고 얘기할 때 말을 소곤소곤 해요. 이전엔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하더니 보청기를 끼더니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제가 보청기를 또 하나 껴야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의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한다면 민감성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 같은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9장 4절을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오늘 본문. 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셨대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는 것과 깨닫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의지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거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왜 우리들의 믿음이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관계를 보면서 그들에게 참 이들이 불쌍하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열린 귀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종종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상담을 하고 있는 이 교우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들의 마음과 귀와 생각이 열리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이것을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한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주 둔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멀었다는 거예요. 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무슨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행동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후회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 하면서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캠핑, 이렇게 천막이 아니라 캠핑, 텐트도 쳐놓고 막 이렇게 모닥불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 나침반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우리들이 어떤 목적을 딱 또 어떤 말이 오늘 잘 안 나오네요. 어떤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밤새 바람이 불면 이정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나 저거 보고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같아서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보았던 이정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나침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밤 10시까지 우리 아들 며느리 와서 함께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참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뭘까? 그런데 우리 가정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영적 민감성,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살아있으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 전집도 좋아했고, 그래서 시를 많이 외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이게 시적이지 않아요? 표현하고 이러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이 드는 증거일 수도 있고, 요즘은 자연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엔 그렇게 몰랐는데 탄천을 걸어가다 보면 봄이 되면 개나리가 활짝 펴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개나리가 지고 나면 뭐가 피죠? 벚꽃이 펴요. 여기 특히 우리 교회 앞에 탄천은 분당 8경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벚꽃길이 참 멋집니다. 근데 그냥 벚꽃길이 멋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 돼서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 벚꽃이 휘날리죠.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벚꽃이 휘날려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나뭇잎들이 정말 이게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될 무렵을 보면 이게 살아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6월 요 무렵 지나갈 때는 이제 막 녹음이 지기 시작하죠. 날씨가 덥기는 한데 굉장히 푸르러요. 그리고 요 시기를 지나가면서 언제 저렇게 나뭇잎 색깔이 변하지?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게 조금씩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 만나교회 앞에 차도는요, 10월 말쯤 됐을 때 단풍이 멋지게 드는데요, 비가 온 다음 날 단풍이 지면 그 새빨간 물에 젖어 있는 낙엽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죠?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이 와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쫙 왔는데 그 눈길을 첫 발자국을 띄는 게 너무 좋아요. 뽀떠떡 소리 나면서 발자국이 딱 지키면서. 그럼 자연을 보면서요, 우리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예측이 있어요. 이렇게 계절이 변해가는구나. 이런 시간들이 오는구나.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측도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셨던 것, 모세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변화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4절이 바로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으로 보지 못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와 이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둔하여지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보아야 영적이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들어야 나쁜 소리를 듣지 않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이 보이고 나쁜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설 쓰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써요. 어떤 소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께 민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소설을 써요? 여러분, 소설은 언제 쓰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소설을 쓰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특히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저희 아버님 사무실에 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금고를 열었고, 제 내심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더니 저 금고에서 뭐가 나올까? 2만 원 나왔거든요. 뭐 돈은 별게 아닌데 거기에 몇 개 이렇게 편지 봉투에 쌓인 문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처음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하실 때 부목사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이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들이 나가면서 저희 아버님께 각서를 쓰고 나간 거예요. 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십, 그걸 그냥 다 듣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찢어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에 대한 인격을 믿고 알았다라면 이런 가십이나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일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두고 억울한 일을 들으셨던 아버지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걸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이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전제 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은,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며, 그 민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입니다. 저는 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만나기의 목회자로서 저의 인격, 제가 설교자로서의 저의 인격을 믿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교인은 적어도 교회를 생각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교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야 라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로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항해하고 싶다면 우리들이 영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참 신기하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늘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을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맘모니즘, 돈 아니에요. 돈. 지금도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맘모니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그런 선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예요. 근데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모압 백성이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와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사인을 보여주시고 적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간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이 참 교만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도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기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예요? 늘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인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과거의 상처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탄은요, 깐대 또 까.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우리의 상처를 건드려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깐대 또 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이렇게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이게 딱쟁이가 지는데 가려워요. 그래서 긁어요. 그럼 딱쟁이 떨어지면 또 피나죠. 근데 참 신기하죠. 가려우면 또 긁어가지고 그거 좀 참지, 다 날 때까지 그거 또 뛰고 또 피나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깐대를 또 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아픈 모습들을 자꾸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자, 이번 시리즈에 믿음으로 항해하라,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키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험담이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키를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 내 눈에 보이는 그분이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인생을 항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얘기를 마칠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권사님 부부예요. 이분들이 저기 반포에 있는 팔레스 호텔 뒤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큰 음식점 집안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형제들에게 유산을 다 나눴는데 이분들이 간증한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고 10년 동안 그 돈을 다 탕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날을 보냈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BTD 영성훈련에 왔을 때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험담하고 살아가다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인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면 결코 우리들의 삶에 후회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의 키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를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